일어나셔서 임예송 드림으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여, 주는 연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산돌교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조성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저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네.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나의 구원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창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참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란 어려운 환경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사 모든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트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확진자가 증가되어 어려움이 계속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서 신뢰와 믿음으로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씀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난국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듣고 응답하시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편리함의 마음을 빼앗겨서 교회 나오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지역에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좋은 목사님과 더불어 저희들 신실한 믿음 생활해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산돌교회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잘 전파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김영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고 선교하고 이수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얻게는 산돌교회를 믿음으로 이어갈 이대 목사님으로 박성원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온 교우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따뜻한 좋은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담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산도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이 지역에서 교회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산돌교회가 100년의 축복을 바라보며 대를 이어가며 진정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게 정치와 경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인과 노동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공존의 길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하는 모든 유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자리가 넘쳐서 하나님 희망이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분유 땅에도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저희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12개 사역국과 교회 학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사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긴 일 잘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 도전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일주일 동안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는 저희들 되어서 9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넘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기사님 위에 함께 하시사 찬양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바다 소금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필요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
것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통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윤정임 집사님,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때 하늘 높이 향했던 두 손 힘을 잃고 내려놓을 때 주님만으로 풍족했던 마음에 거센 바람 몰아칠 때에 여전히 날 바라보시는 주를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의 아픔 아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 주께 드리는 사랑이요 하늘 향해 높이 든 두 손 주님을 향한 내 고백입니다. 지금도 날 바라보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 삶 자체가 아멘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모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세에 대해서 정말 참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 김동영 목사가 되게 되는 콜링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모세를 통해서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까지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생활을 했는데 중학교를 가더니만 국어 선생님이 정말 글을 잘 쓰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는 국문학을 전공하고 국문학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뜻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자기는 국문학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쓰다 보면 늘 글을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국문학자도 되고 목사도 되면 되지 않느냐 해도 늘상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던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이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신을 신었는지 벗었는지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신을 신고 있는데 네 발에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을 신고 살아야만 되고 광야길을 가야만 되는데 신을 벗고 살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아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이제부터 나도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그리고 제 방에 찾아와서 이제 자기가 국문학자가 되는 것은 내려놓고 목사가 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유학에 가는 길도 열리게 해주시고 외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수 있었는데 그 학교는 아주 정말 신학교로서 유명한 침례교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성서신학을 탄탄하게 잘 연구를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대학원을 하고 그리고 서강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이렇게 목산수를 받고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은 아주 대조를 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 준 것입니다. 모세는 노예의 자녀였으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오두막에서 태어났으나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나 왕의 부를 다 누리게 되었고
군대의 지도자가 되어서 지휘관이 되었으나 그는 양치는 목동이 되었고, 그는 전쟁에 능한 전사였으나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궁정에서 애굽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배웠으나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밤 깊도록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는 양치는 지팡이 하나만 가진 사람이었으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 그는 율법을 받고 공포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은혜의 삶을 산 사람이었다. 그가 장례를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거나 치러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친히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든 일생을 이렇게 대조해서 홀드맨이 소개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전반부에는 자기 상황이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오늘 성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상황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모르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이 같은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는 이러한 은혜를 입으면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말했는데, 이때 모세가 가진 믿음은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하기도 하고 믿음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꼭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그는 거절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된 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장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성하여 라고 하는 말은 생활이 낮았다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렸는데 키가 크고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말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한 이웃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요? 아유, 저 사람은 이제 철들었어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제 그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영적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모든 생활 위치로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철이 든 성장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철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여러분 생활은 좋아졌어요. 그 사람의 모든 인품도 또한 그 사람의 외양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철이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말하듯이 여러분도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합니까?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될 때, 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 철이 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에 철이 들어 자기가 누구인 줄 알게 됐나,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약속한 선택받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임을 알게 된 뒤에 모세는 그가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내가 여기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거절하게 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면 얼마나 그에게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인데 불구하고 그 삶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왕궁에서 애굽 사람처럼 편안하게 살 수는 없다라고 그는 거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산다 그러게 되면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안수집사 회장인 박재신 집사님이 저희 교회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청년기를 거쳐서 이렇게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저 집사님이 군대를 가셨어요. 동안군 빠따 맞아본 적 있어? 요즘 군대는 빠따 없지. 근데 저 집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는 빠따가 그냥 얼마나 드셌던지 몰라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 군에를 갔는데, 아이고 부대장이 다 회식을 하더니만 술 한 잔씩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술을 안 먹었어. 나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여기가 예배당이냐 자식아? 여기가 군대지. 그리고는 불러내가지고 부대장은 빠따로 안 때려요. 바로 누가 때리냐? 그 직속 상관이. 얼마나 맞았는지 이 엉덩이 살이 그저 덜렁덜렁 하질 정도로 맞았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껏 먹어야지. 그거를 안 먹고 있으면 되겠나?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안 먹었어요. 또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쟤는 술 안 먹는 애, 쟤는 예수 믿는 애. 여러분, 우리 유혹이나 시험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와요.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으로 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와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그냥 손해 안 보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면 내가 어떻게 죄 짓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망하는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 자리에 나는 할 수 없다.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좋아하고 더 힘써야 되고 더 애써야 될 게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친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사람들, 약속받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좋은 대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모세도 바로 이와 같이 산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하지 말아야 내가 변화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겠거니, 그러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만 자기 도리를 다한 건 줄 알아요. 예수 믿고 나서 안 하는 것만 내가 이거 다 한 줄 알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를 믿었는데, 고등학생 때 제가 교회를 가니까 저한테 목사님도 그러고 집사님도 그러고 교육 고등부 부장선생님도 그러고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연애질 하지 말고 이런 하지 말 것을 쫙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까지만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그것까지만 배우려고 그래요. 그것만 하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자기는 잘한 사람, 다 된 사람처럼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보다 하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온 것으로만 끝나고 은혜 사모하는 일도 우리는 안 해요. 봉사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안 하는 것만 우리는 익숙하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봉사 안 해도 돼요. 이제 연말이 되고 나면 우리가 집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여러 임명직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눌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열이면 한 명이 될까? 거의 다 가는 말이, 목사님 저 못해요, 낯이 부족한 사람이 뭐래요? 이게 겸손인 줄 아는데 겸손이 아니에요. 아유, 교회에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나는 바빠서도 안 되는 사람, 나는 또한 뭐 해서도 안 되는, 이 안 되는 것만 찾아다가 쫙 도배를 해놓는데, 사실상 그때마다 목사가 참 힘들어요. 어느 분을 찾아야 되나? 그렇다고 산돌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런 일을 맡길 수는 없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에만 익숙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는 말에만 익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믿음으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비교급을 붙였잖아요. 더 좋아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애굽 왕궁에 사는 것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속적인 행복은 거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행복을 그는 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다리 거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뭐 하며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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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저는 좋은 사람 만난 거 참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참 교인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산돌교회 교인들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양반들은 아멘도 안 하고, 양반들은 아유 내가 보니까 산돌교회 교인들은 뭐 별 볼 일 없는데 뭘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내놔보세요. 산돌교인 만한 교인이 없어요. 참 산돌교인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산돌교회 장로님들 제가 참 감사해요. 요 앞에 앉아서 늘상 요 자리 지켜주는 우리 집사님, 이 노정호 집사님이, 이 양반이 사실은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다 뜯어보면 전도해 갖고 예수 믿은 사람이 그저 예수 믿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온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이 양반은 진짜 참 제가 잊을 수 없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이 좋은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인은 교회를 나와도 본인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증축을 하는 공사를 하는데 이 양반은 그때 토목회사 사장님이었는데 남한테 주느니 우리 교회 그래도 집사님 남편이 토목회사라니까 이 터파기 공사를 그분한테 주자. 그래서 그때 건축위원들이 결정을 하고는 만났어요. 사장님 이거 우리 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알았어요, 내가 해드릴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갖고 같은 동업자인 다른 사장들하고 앉아 얘기하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교회 일 하지 말라고. 교회는 믿는 데가 커가지고 일하고 돈 못 받는다고. 거기는 믿는 데가 있어서 돈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교회 일은 하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 한국 교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제대로 섬겨야 돼. 그래갖고 이분이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약속하고는 그 일 하겠다는 거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얼마 주고, 공사 이만큼 하면 얼마 주고, 이거 끝내면 얼마 주고. 근데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꿔다가 약속한 날짜에 딱딱 줬어요.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이분한테 교회가 제대로 안 하면 이분이 교회가 제대로 됐다고 하겠냐. 그래서 이분이 돈을 다 받고 난 뒤에 자기 동업자 친구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봐라 산돌교회가 계약할 때 이거 줬고 다 줬다. 나 다 받았다. 근데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술만 한 잔 잡수면 절 찾아와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고 갈 때는 저한테 얘기 들어줬다고 100만 원을 주고 가요. 이렇게 해서 3번 했어요. 그렇죠? 3번.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 100만 원은 여러분 그거 뭐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요 큰 돈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축해 나가는데 이분이 건축 헌금을 300만 원이나 해준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 터파기 공사가 얼마냐? 800만 원이거든요. 11조보다도 몇 값표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파동이 났는데 우리가 목사가 그거 아나요? 모르지. 이분이 그거를 다 군산항에 수입해 들어오는 거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건축을 잘 맞춰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더 놀라운 게 산돌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꼭 예배당 나오면 뒷자리 안 앉고 앞자리. 그리고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이 됐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목회 은퇴하고 나면 사람 만난 얘기 쓸 것밖에 없다고. 이장로님 얘기도 쓸 것밖에 없어요. 쓸 게 많아요. 사람 얘기. 설교 쓰는 것보다 내가 만난 좋은 사람들, 윤정님 집사님도 쓸 게 많아. 정말 저 양반도 저한테 정말 감동을 준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메모해놓은 걸 그때 보면, 아이고, 윤 집사가 그때 이랬었구나. 나한테 이런 힘이 됐구나. 요즘 유형의 반주자가 내가 올라올 때 되면 저기서 반주하다 말고 나를 딱 쳐다보고요, 방긋이 마스크 써서 모르는데 눈으로 웃어주는 모습이 얼굴까지도, 입술까지 확 웃는 얼굴이, 목사님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런 글들이 제가 쓸 때 사람의 만난 글들이 얼마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 만난 그 모든 좋은 교인 만난 이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42년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아쉬운 얘기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들이 자기 일보다 더 앞장서서 약속한 것도 다음으로 미루고 저를 도와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산돌교인은 좋은 사람입니다. 산돌교인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인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안 한 것으로 끝나는 신앙인이 아니요, 내가 거절할 것, 잘못된 것, 죄된 것, 악한 것, 이건 거절하고 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라고 하시는 것 힘써서 감당하는 그러한 산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26절 말씀에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는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르쳐준 제사법을 쭉 연구하다 보면 그 제사 속에는 제물된 양과 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될 메시아를 그 제사법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벌써 그는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그는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걸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신앙,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속적인 뜻을 여러분 분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좋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산돌에 만나, 오늘 산돌에 만나 본문을 읽어보고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산돌에 만나 안 읽어보셨어요? 혜영씨, 아니 영애씨 안 읽어봤어요? 산돌의 만나를 그냥 사가면 소용없어요.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산돌의 만나에 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 지도를 받고 그것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고린도 시대 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뭘 결정하고 그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예하고 따르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 세상 법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너희가 좀 손해를 보면 어떠냐? 교회의 결정에 너희가 좀 손해를 보면 어떠냐? 너희가 좀 다른 사람 앞에 무시함을 받는 사람이 되면 어떠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그래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책망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도해 줄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라. 불의한 사람들을 따라서 불의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말 한마디가 단 하나입니다. 교회의 가르침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세상 법정에 모든 교회 문제를 가서 거기다 하지 말아라. 요즘 얼마나 교회에서 세상 법정에 문제를 갖고 가는지 여러분, 검사실에 들어가면 종교 담당 검사가 있어요. 종교 담당 검사.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분명한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두고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확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산들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주를 높여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가졌던 믿음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세상적 방법과 세상적 원리, 세상적 유익, 세상적 유혹들을 거절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일을 더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이여 구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전에 올라왔습니다. 영이 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육체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자손들이 견고하게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성별해서 연보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연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든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여러 달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셨는데 오늘 박성원 목사님 가족이 산돌교회에 이렇게 부임해 오셔서 이제 오늘부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따가 광고 끝나는 무렵에 가족들 나와서 인사할 때 박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목사님 협력하고 목회의 그러한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박수를 쳐주시고, 아유 또 목사님이 한 번 오셨구나, 어떤 목사님인가 두고 보자 하는 사람 박수를 안 쳐도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인사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누군가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감별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성전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총회 주일 연보 봉투도 나눠드렸고,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세례교인들은 얼마 이상씩을 연보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총회가 정한 규정인데 그것을 알려드리면서 연보를 드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오면서 깜빡하고 못 드린 분이 있으시면 나가면서 연보를 꼭 드리고 가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에는 9시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2시 저녁 8시에 산돌교회 정시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못하고 그래서 미뤘던 것을 이제 가을 이렇게 신앙 수련회로 지나고 있습니다. 자녀들 꼭 보내주시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사역국에서는 교회 청소와 방역을 매주 토요일 날 3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이라도 와서 나도 예배드리면서 내 건강을 하라고 이렇게 애써주는 분이 계신데 나도 남을 위해서 한번 같이 좀 하겠다, 이런 분들이 돼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희망인천에서 희망을 주는 도서관 강좌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강좌가 열려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움을 받았고요. 오는 화요일 날 치매 예방과 웰다잉, 여러분 잘 살다가 잘 죽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신청하신 분들 꼭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순자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김희수 집사님 이렇게 입원해 계시고요. 이번 주간에 김정민 집사님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척추에 항암을 해도 그 암 모든 게 종양이 제거가 되질 않아서
다시 재검을 하고 치료를 받으러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박성원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가족들 한번 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꽃다발 준비됐어요?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오셔서 꽃다발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박성원 목사님께서 가족 소개하고 그리고 부임하면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모든 일에 대한 말씀을 인사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산돌교회에 오게 된 박성원 목사입니다. 먼저 가족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간단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저와 또 아내 이혜운 사모입니다. 이렇게 같이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형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큰아들 박동혁입니다. 작년에 제대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지금 현재 현역 군인입니다. 박동환입니다. 이번에 첫 휴가를 마침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셋째 아들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인천 상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동윤입니다. 지금 이제 수능을 내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동력 동자를 돌림자로 써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큰아들은 빛날 혁자를 썼고요. 둘째 아들은 빛날 환자, 셋째 아들은 빛낼 윤자를 써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딸을 원하는 마음으로 늦둥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딸 같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박찬혁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엊그저께 신선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박찬혁은 동력 동자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빛을 발하도록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쪼록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우리 산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와 경례.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박 목사님을 닮으면 됩니다. 전도하기 어렵죠? 아이만 낳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는 한 달간 동안은 박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 월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이 모든 예배를 전체를 다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목사님을 청빙하고 모신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목사님 예배 인도할 때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목사님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중에는 각 구역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신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교회에서 구역별로 이제 날짜별로 광고를 해서 교회에서 각 구역들을 이제 목사님과 만나고 같이 인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구역장님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역국의 국장과 팀장들도 12개 사역국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면서, 그리고 내년도에 2022년도 목회 계획을 이제 목사님이 세우고, 그리고서 이제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도 이제는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또 금요기도 안 하던 사람도 나와야 되고, 목사님을 새로 모셔놓고 그저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난 똑같이 할란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목사님은 배나 힘들 겁니다. 교인이 목사 힘들게 하고 괴롭혀서 좋은 거 뭐 있겠어요? 그저 목사님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이러한 산돌교회가 되어질 때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이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모세처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됐던 거 거절하고, 그리고 더 기뻐하고, 그리고 상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을 때는 다 이제 자기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더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의 입성이에요. 가나안의 정착이에요. 가나안에서 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산돌교회는 하나님이 이 같은 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행하시는 걸 믿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전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 주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산돌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